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제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복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지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 기쁨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이다. 주님, 혼돈되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를 또 잘못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들이 이 2022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크고 위대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의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2년에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그 축복들을 복음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완전함, 영원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또 그 이전부터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혼돈시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온갖 거짓말과 잘못된 것들 혹은 종교적인 의식에 사람들이 빠져서 살게 만들어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탄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사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사탄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강단에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이 강단에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게 하려고 그토록 열심히
초점을 흐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닌다면 사탄은 괜찮아요. 그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사역을 알고 단순히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래서 바른 진리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탄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 주님께서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복음을 주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경우만 제외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복음의 요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지만은 물질적인 풍요, 그것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작은 축복이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물질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축복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더 크고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까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희생하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복음은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필요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고 잘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사탄은 그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든지 누리지 못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새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죽음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 의심할 것도 없이 먹는 그날에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결과를 가난이라 말씀을 하지 않고 질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와 허물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가난과 질병이 올 수 있지만은 죄의 결과는 가난한 것도 병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한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가고 계신 것이죠. 물론 나중에 영적으로 사람들이 그날 그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나중에 죽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그날에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의식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죽은 모습으로 이 땅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그들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는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게 될 때에 이제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끊어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부부의 관계, 우리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서약하셨어요. 언제까지 부부의 신의를 지키고 함께 살겠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할 때까지요? 그렇게 우리가 명시 안 했어요. 우리가 서약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죽음만이 관계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의 관계, 아무리 많은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다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그날에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을 영적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렇게 했을 때, 못의 영어로 레이크라, 호수다, 큰 웅덩이가 있는데 그게 불로 타는 그런 유황불, 그곳에 그 엄청나게 넓은 그 못의 레이크에, 그 호수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둘째 사망, 지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떻게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살리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사망과 영적 죽음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었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 원하십니다.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다. 이만큼 사랑했다. 얼만큼. 자기 아들, 자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혹은 착한 일을 하느냐 착한 일을 하지 않느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영적 생명이 없이 이 땅의 생명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비록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그는 자기와 같은 모습의 자손들을 이제는 이 땅에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어요.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한 가지 확신이 없는 것,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그 말을 우리가 헬라 성경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계시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영적 생명을 버리고 육적 생명을 가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던 그 말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들이 건강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 구세주, 구원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리 바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리 바꿈을 했다. 나를 주님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당하시게 되셨던 것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이라고 보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증거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담이 불신으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그것을 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죄의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 그는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그 간교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뢰성,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문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사탄의 그 강교함에 끌려서 죄에 빠지게 됐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했거든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도 말씀 안 했어요.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나무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정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들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대해서 사탄이 의심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매를 먹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는 행위의 실패가 아니에요. 행위 이전의 믿음의 실패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믿음에 실패했어요.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요, 아담이 불신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그래도 주님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죠.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물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물론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믿음의 행위는 뒤에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행위가 믿음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그것들이 믿음인 줄 생각하는데 믿음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생명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려고 여러분 무슨 일 하셨어요? 생명은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영적으로 생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믿음에서 실패함으로 사망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문을 열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차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들어오십시오. 나의 삶 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모든 것이 육체적인 것들이죠.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적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나 침례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요.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하늘로 일으켜서 여기 일으키시고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몸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땅을 방황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와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잘해서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선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것을, 그 선물을 내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선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알았습니다. 거기 두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선물을,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선물을 어떻게, 여러분, 지난 이제 구정에 설날 여러 성도들이 정말 저희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의 편지도 쓰시고 또 선물도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선물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받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선물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이 분명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참회합니다. 인간적인 고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에 성경은 약속하기를 그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이전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활 이전의 생명입니다. 이 앞에 있는 꽃이 조화를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조화는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꽃은 생화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났다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꽃을 피우고 정말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까지는 생명이 먼저였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선한 무엇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올 것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서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는 그것이 전부였다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도록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구를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초부터 지음을 받았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아담에게 그 큰 권세를 주셨지만 아담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였더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이 땅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 역사는 영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다음 세대에도 전거되기를,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난 구정에 설에 우리 정명자 모치님께서 우리 그 아드님, 큰 아드님, 우리가 윤성환, 그렇죠? 윤성환 장로님, 지금 서울서 장로교회 장로님으로 계신데 모시고 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세상에서 출세했습니다, 그런 말씀 아니고 다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문들을 일으키고 믿음의 가문들을 일으키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멸망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지금 이 땅에서 존재케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이 뭡니까? 자선을 베풀면 그게 선한 겁니까? 없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면 그것도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선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생활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 아담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때에 그 생명은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목적,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당을 세우고 교회당을 100개, 20개, 200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까지 그 분명한 확신, 내가 새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담이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생명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